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여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스를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물론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별해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좀 여겨집니다. 20절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 어린 양의 떼, 소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들을 다시 얻는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아마 물질적인 복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복이 저는 12절 하반절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물된 동산 같은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시죠. 물된 동산 같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만큼 그들이 메말라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 가겠죠. 척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척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씨앗도 뿌려지지 못하고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여지는 소떼, 양떼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심령의 회복이 더 우선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 물을 대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데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모내기철이 되지 않습니까? 모내기철이 되면 온 농부들의 가장 큰 관심은 논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물을 못 대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하수를 파기도 하고 또 다른 논에 있는 물을 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논에 물을 대야만 뭐 나중에 뭐 쟁기질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저는 물된 동산 같다는 이 심령의 상태가 그 자체로 만족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일단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촉촉하고 뭐든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물질적인 회복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 심령이 굳어져 버리면 그 상태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2절 말씀에 겉으로 보여지는 물질도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의 심령에 대한 회복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야 그 심령에 뭔가 뿌려지고 또 나중에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된 동산 같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까칠하고 메말라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상처고 그게 다 아픔인데 내 마음이 물된 동산 같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 있는 평화나 기쁨 이런 거를 상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하루만 보셔도 됩니다. 어제 하루 내 삶에 기쁨이 충만했는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말씀에 기쁨의 회복이죠.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을 돌려놓겠다. 그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녀, 청년, 노인. 제가 이 대상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에 근심 걱정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젊은 처녀면 그들의 나름대로 또 청년이면 청년 나름대로 그렇다고 뭐 노인들은 걱정이 없습니까?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인생에는 끝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면서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죠. 청년도 노인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금 삶의 형편에 각자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그들이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는 주제가 하나라는 거죠.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들이 기뻐할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본래 있던 그 시온성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회복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하나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공동체적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쁨 하나로 모두가 같이 누리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자신들의 걱정, 근심은 다 덮여주고 그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이 기쁨의 회복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은 하나님의 복이죠. 사실은 앞에 있는 12절 13절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물된 동산 같고 소떼 양떼가 회복되고 게다가 슬픔, 근심, 불안이 돌이켜져서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 말씀을 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또 다른 복으로 그 백성들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성도는 누구의 복으로, 누가 주신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구절에 그 문맥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하늘의 창고입니다. 창고. 그 창고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 창고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 창고를 여시면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그거 기복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만약에 기복주의라고 하면 저는 계속 기복주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바라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창고를 여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이 가능한 거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주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이 이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복이라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내 백성은 내 복으로 만족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 백성들이 맨날 골골거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에서, 불안과 염려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메어야 할 뭐가 있죠? 멍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미 예루살렘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때죠. 멍에입니다. 바벨론의 멍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선지자가 뭘 얘기하냐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저는 20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 이 마음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그래야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풍전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언제 다 무너질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픔이 번하여 기쁨이 되고 너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복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도대체가 들려지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막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매를 드실 때에 어떤 마음이냐?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끝에 있는 말처럼 창자가 들끓습니다. 아버지니까 자식을 때릴 때에 그 마음이 벌써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를 때리십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매 맞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만 하는, 환부를 도려내야만 하는 이 아버지의 애간장 들끓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저에게?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예를 들면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 있거나 불순종하거나 내 고집대로 막 살면서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냐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왜 탄식하실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탄식하십니까? 그분이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탄식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탄식하죠. 아버지가 그 창자가 들끓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창자가 들끓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짜 성숙하고 효도하는 자녀는 자기 자신보다는 아버지를,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아는 백성이라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오늘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또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탄식, 여러분 그 모두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여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에 그 창자가 들끓듯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물된 동상 같은 회복,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회복, 우리의 슬픔이 불안과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육체가 피곤한 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 힘있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